자, 주 안에서 사랑과 화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하반부의 말씀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암송하고 외우는 뭐 그런 말씀들로 차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 기억나는 요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있죠? 없어요? 잘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뭐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으로 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로 쭉 목회에 필요한 말씀들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은 교회 안에 특별하게 사랑과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는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공동체와는 좀 달라요. 사랑의 그 방법이나 방향성이 다르다 이 말이죠. 보통 일반 뭐 친구들 모임, 동창회 모임, 친교 모임, 계모임 뭐 이런 거하고 구별이 많이 되죠. 단지 사랑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좀 달라요. 보통의 공동체는 수평적인 방향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누가 더 먼저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났는데 네가 나를 더 먼저 사랑해주고 네가 더 먼저 사랑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방향성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잘 잡고 있는가를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못 잡으면 우리가 하고 사랑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편협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일반 공동체랑 비슷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수직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교회의 사랑은 반드시 수직적인 방향 안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냥 인간들의 편협적인 사랑, 부족한 사랑만으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 모임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냥 착한 마음을 먹고 조금 착하게 살자는 사람들이 단지 모여서 그냥 서로에 대해서 크게 상처 안 주고 살아가는 공동체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짜 사랑인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보다 좀 덜 나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랑은 절대 그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의 말로가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수직적인 사랑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 교회죠. 그 당연히 교인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나도 똑같이 사랑해야 돼. 이걸 요구하죠. 이걸 잃어버리고 이걸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해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목숨 걸고 사랑했잖아. 내가 너한테 내 목숨을 다 줬잖아.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다 너에게 다 내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한테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걸 말씀하죠. 네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해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해주세요. 아니야 너 사랑했다니까. 사랑한다니까. 근데 계속해서 마치 그 부모의 애정을 못 받은 그 애정결핍에 걸린 아이같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내가 너한테 줬잖아. 네가 이제 나한테 사랑을 줄 차례야. 네가 나에게 사랑을 줘야 돼. 여러분 교회가 수평적인 사랑을 하는 데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이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완벽하게 세워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팡 하고 터질 때 어떻게 터져요? 옆으로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뭔가 막연한데 나도 그렇게 솔직히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이웃들한테 펑 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뭔가를 자꾸 견주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웃사랑이 펑 터져요. 터질 수가 없죠. 수직적인 사랑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은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풀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말하지만 다스리는 자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베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베품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베풀어 준 이에게도 아니면 나를 다스리는 이에게도 나를 지도하는 이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이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랑을 오직 약한 자들이 받아야 되는 걸로 오해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이죠. 똑같아요. 다른 관계도 똑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너는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대로 사랑을 돌려줘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시지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 받고 내가 내 자식한테 사랑하랍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줘야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라요.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제자들이나 그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을 돌려줬어요. 이게 사랑이 관계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들이 목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맞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공동체 사람들은 그들에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을 잘 알아주고 그들의 수고를 깨달아주고 또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도 똑같이 목회자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을 하나님부터 받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백성들의 사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부터 엄청 사랑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를 알아주고 다스리는 자를 사랑하는 그들과 먼저 화목해라. 교회 안에 이 바른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와 은혜를 나눠주는 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끼리 서로 또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순서가 뭐냐면 다스리는 자를 먼저 깨닫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너희끼리 화목해라. 교회 안의 방법은 수직적인 방법. 수직적인 사랑의 깨달음과 함께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눠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바른 사랑과 화목의 관계가 형성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는 완전하게 십자가의 형상의 모습을 이뤄내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화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화목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거를 했을 때 악한 거를 돌려주지 말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악한 거를 줬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라고 내가 악한 걸로 돌려주려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죠. Don't pay back. 돌려주지 마라. Wrong for wrong.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걸로 돌려주지 말아라. payback 하지 말라. payback이 복수하다 갚다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갚을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너 내가 꼭 당하게 될 거야. 이 말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Don't pay back. Wrong for wrong. 잘못된 거를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된 거를 했어요. 그럴 때 잘못된 걸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되갚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화목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된 걸 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해질 줄 알고. 화목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말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성도한테 강도짓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그걸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날 밤에 똑같이 복면을 하고 그 집에 가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든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같이 뺨을 때려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살해를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게 하지 같이 가가지고 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해결해야지. 왜 해결하면 안 돼요? 해결해야지. 그런데 악한 짓을 했을 때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wrong 했을 때 wrong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공동체가 화목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해요. 두 번째 화목하는 방법이 그러면 주 안에서 화목하는. 그러니까 화목이 단지 그냥 그럼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잘 지내자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화목하자. 주 안에서 해결함을 찾자. 아니, 오늘 본문에 형제를 권면하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르치고 권면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고 화목이라는 거죠.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권면하라고 그러는데 당신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럼 이게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목할 수 없죠. 정확하게 그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쉽게 화목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본문은 화목을 말하면서 권면을 같이 말씀하시고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 넘어가자 대충 넘어가자 해가지고는 절대 화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건 화목이 아니라 눈 가리는 거예요. 죄를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아닌 거예요. 화목은 주 안에서의 화목, 말씀 안에서의 화목.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말씀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묵인하는 방법으로 화목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만약에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화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에 먼지를 털어야 돼요. 발에 먼지를 털어야 돼요. 너희는 더 이상 평화가 없어. 너희는 복음을 받은 자격도 털어버리는 거예요. 화목은 주 안에서 화목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방향을 돌리고 다른 길로 방향을 돌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화목이 일어나는 거지, 죄로 나아가는데 그들이 죄를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화목할 수는 없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같이 나 지금 도둑질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오케이 알았어 하는 건 뭐예요?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주는 것은 사실은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에 잠시 잘못된 화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화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예요. 죄로 인한 묵가로 인한 화목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화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화목은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안에 들어옴으로 바르게 세워짐으로 만들어지는 주 안에서의 화목. 교회는 그 사랑과 화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회도 그래요. 선교회야 만약에 누군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때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잘못했을 때 덮어져 버리면 그거는 화목이 아니에요. 죄로 가는 거죠. 물론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막 조금만 잘못한 것까지 다 말을 해서 막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봤을 때라도 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들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이해하죠. 요즘에 그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큰 죄를 해서 누가 범했는데 그거를 회복하지 않고 자꾸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덮어주는 게 화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죄와 화목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사랑과 화목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 화목하지 못하는 교회는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에도 화목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목을 지키되 주 안에서 화목해요.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이 주 안에서 사랑과 화목을 지켜나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이 길성교회와 그리고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